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7절과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세상에는 현자들이 말한 지혜의 말들을 묶어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성경도 그러한 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잠언은 세상의 현자들이 집성해 놓은 지혜의 말과는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물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서에 속한 성경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게의 아들 아굴과 르무엘 왕이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지식자나 무식자, 부자나 가난한 자, 또는 권력자나 신자나 불신자 등 누구나 읽고 듣고 믿고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이를 실천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지혜로운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30장의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에 붙인 야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아굴은 솔로몬의 측근으로서 왕을 보좌하고 지혜와 시를 함께 논하고 읊었던 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또한 청자요 독자인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학자들은 이들을 아굴의 제자이거나 그의 아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디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갈은 강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엘과 우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굴은 자신을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그러고 앉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지혜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같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똑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가치한 존재일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게 되면 여기저기에 나는 이것을 안다라고 떠벌리고 우기죠. 아굴은 훌륭한 지혜자였지만 이같이 겸손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의지하고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뿐입니다. 그 말씀에 인간이 무엇을 더하거나 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아굴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구한 기도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평생에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평생에 그를 믿고 그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아굴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는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본문 8절에 곧 헛된 것과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아울은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헛된 것으로 번역된 사베라고 하는 단어는 공허, 헛됨, 거짓이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는 망령된 것 또는 험한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는데 망령되다 또는 허망하다 또는 허탄하다, 헛된, 허무한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헛된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령된 행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망령되게 라고 하는 단어가 사회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망령이라는 것은 정신이 흐려져서 정상적인 데서 정상적인 사고나 정상적인 말을 하지 않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과 행동으로 불신하고 더럽히고 훼손하는 행동이 망령된 행실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 허무한 것에 분향한다라고 할 때 이 허무한 것이 바로 사베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허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거짓 선자와 허탄한 말을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일에서 멀리 있기를 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4절에 뇌 선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뇌 죄악을 드러내어서 뇌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헛되고라는 단어가 사베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도 백성들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여서 미혹합니다. 그런 경우에 헛된 계시죠. 잘못된 계시죠. 이것을 받았다고 속일 때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했던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굴은 헛된 것에서 자신을 멀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헛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멀리 있게 해달라.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섬기는 죄로부터 자신을 멀리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묘하는 거짓 선자의 거짓되고 허망한 계시로부터 멀리 있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굴은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있게 해달라라고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면 그것이 망령된 행동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 빠져 산다면 그것이 험한 것입니다. 거짓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짓 선자의 말의 미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문선명 통일교도 있고요,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미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이러한 헛된 것에서 자신을 멀리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8절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카자브라는 말은 거짓말 또는 허위, 사기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인간은 쏘기를 잘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에게도 진실한 말과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기만합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것도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거짓으로 왕과 백성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소위 카드라라고 하는 거짓말로 선동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짓을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진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인으로 삼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 예언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아울은 거짓말하는 것은 물론 거짓에 속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있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입니다. 과거 러시아 혁명 때 공산당 레닌이 이끄는 공산당이 거짓 선동으로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국민을宣하였습니다. 유다 말기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믿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구하는 기도인 동시에 거짓말로 선동하는 자들의 꿰매에 빠지지 않기를 구한 기도인 것입니다. 아굴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본문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아굴은 물질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희학을 보았습니다. 가난할 때 일어나는 악한 일들과 부유할 때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핍박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죠. 그 성도들은 그 핍박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가족을 떠나서 저 아멸과 토굴로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를 잘 믿겠다고 속세를 떠나서 산이나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고 홀로 묵상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금욕주의적인 생활 습관을 따랐습니다. 3세기 말경에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그런 금욕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코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뇌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에 감명을 받아서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집을 떠나서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극단의 금욕 생활을 하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그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 공동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초기 수도원 운동인 것입니다. 이들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은 아굴의 기도는 고행주의자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부대끼면서 사는 삶의 현장에서 드린 기도인 것입니다.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이 기도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믿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기도는 부조할 때 일어나는 문제를 알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유하다고 다 복받은 사람은 아니죠.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물질을 모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복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가난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간사해서 가난할 때는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부유하게 되면 신앙은 사라지고 부유하게 된 것은 자기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만에 빠져서 그에게 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잘 입고 잘 먹고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 다윗은 누구며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 지역에 와 있으면서 나발의 양들을 적들과 도둑들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베푼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를 믿고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주일 후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가난할 때 찾았던 하나님을 부할 때 잊어버린다면 부유하지 않은 것이 훨씬 행복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가난할 때 찾아오는 문제를 알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9절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3일을 굶으면 남의 담장 안 뛰어넘을 사람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가난할 때 일어나는 행동을 말한 것입니다. 아군은 가난할 때 일어나는 일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장발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은 본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빵 살 돈이 없어서 누님과 7명의 조카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빵집에 몰래 들어가서 빵 2개를 훔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5년이라는 형을 받아서 감옥에 있었죠.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도망을 하다가 또 도망을 하고 하다가 19년이라고 하는 이 형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장발장이 도둑이 된 것은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고픔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도둑질한 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도둑질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굴은 이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며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8절 말씀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양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에게 먹을 만큼만 가족의 수를 따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가족당 한 오멜의 양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그 양식만을 가지고 와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있죠. 그 양식은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기하지 않아도, 저장하지 않아도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의 양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결코 허황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는 매일같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떤 집을 살까 이런 걱정을 하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양식을 달라고,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이 구한 기도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죠.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주님은 탐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천당 갈 적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날마다 주시는 양식 앞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울은 주 하나님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간구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헛된 말과 행동에서 멀리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둘째는 거짓말로부터 멀리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셋째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아굴은 현실 감각도 없고 그의 기도 역시 현실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하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황당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그는 솔로몬과 가장 가까운 데서 잠언과 시를 나누고 읊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과도한 부자가 되는 것이나 과도하게 가난하게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였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현실과 매일 접촉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를 굴리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불신자와는 달라야 합니다. 나의 부나 나의 가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부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쓴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환난과 궁핍이 극심했던 스무나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한 뇌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부유했습니다. 영원히 부유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세상에서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은 그에게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온갖 수모와 질병과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하였지만은 하나님과 천국에 있어서 부유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부나 권력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을 지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한 명예와 부와 권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라면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요. 또 그것들은 아침에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매일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를 보았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올 적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부유함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아울은 아주 단순하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단순한 기도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